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란 말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는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란 말은 보통 두 당사자 간에 어떤 치러지는 해지는 약속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어투로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이렇게.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약속, 언약, 유언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또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한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많은 비가 내릴지라도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있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횃불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요, 주전 1800년경입니다. 네, 주전 18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넘죠. 3600, 700년 되는 그 시간대. 아브라함 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부족 국가 시대 때. 그래서 종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이 있었고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15장 앞에 14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다른 종족과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족속이 패하면서 롯이 롯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싸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한 대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내 후손이 가서 차지할 땅을 너는 가봐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살았던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는데 한 10년, 15년 이상 지났는데도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죠. 아브라함은 거부였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있어야만 재산이 상속하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고 늙어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조급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방패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야 이런 뜻이겠고, 상급이란 말은 아브라함 내가 받을 상급은 다 온전히 나에게 있어. 또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다 쌓이는 상급,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피난처 되시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적이 쳐들어올 때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숨고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처소가 되는 곳이 하나님 아니라고 합니다. 적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적의 공격을 막아줄 우리의 방패가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식을 반드시 갖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의식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상급. 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린 것도 상이 있고 기도하는 것도 상이 있고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누구한테 줘도 거기 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 가다가 휴지를 주어도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상으로 귀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이렇게 계시했으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자, 이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기력이 떨어지는데 이 많은 재산을 상속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신 자식은 전혀 보이질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정 총무 같은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지 왜 약속을 해놓고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약간 이 어투를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불만이 섞인 어투 아닙니까? 약간 짜증이 있는 불만이 섞인 어투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아브라함 우리 집에 이 몸종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식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절대로 그 사람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있다. 내 자식이 너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샘플을 보여주시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늘은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별들이 보이지 내 후손이 이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한 상태에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기민해 보이지 않아요. 낌새도 없어요. 자기도 나이 먹고 부인도 나이 많고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기 힘든 환경이에요. 제가 아브라함 말씀, 하나님 그만하시고 좀 낌새를 보여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감사하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아요. 자,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또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너희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소유로 받는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확증하죠? 궁금하니까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갖고라고 하세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가운데를 쫙 쪼갰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근데 새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하죠. 여기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 긍정적 해석으로 봐요. 아브라함이 사실 레위기 1장 11절을 보면 새는 쪼개지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한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준비했어요. 제물을 준비해서 자 하나님 말씀대로 딱 제단에 제물을 놨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제물이 있으면 이제 이 제물이 뭐 해줘야 됩니까? 태워져야 되죠, 그죠? 근데 아직 태우지는 않았어요. 제물만 있는데 솔개가 여기 나오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그 제물 시체 아닙니까, 그죠? 동물이 사체 위에 내립니다. 왜 솔개가 내릴까요? 그 당연히 먹고 싶어서 내린 거죠. 그 제물에 솔개가 내릴 때 아브라함이 허이 하고 쫓아갑니다. 거룩한 제물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솔개를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또 계시하세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 이방이 어디 땅입니까, 여러분? 애굽이죠, 애굽. 그죠? 자,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지난 어느 날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내 후손을 이끌어낼 것인데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네,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자손이 몇 대 만에?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죠. 한 대를 100년으로 잡은 겁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어요. 뒤에 나오죠. 족속들이 이제 그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400년 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보세요. 이제 밤이 돼서 여러분 재물을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횃불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휘 하고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보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고대 근동에는 이 약속을 할 때, 서로 간에 상호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쪼갠대요. 쪼개고 나서 그 사이에 불을 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 내가 하는 약속이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쪼개진다. 쪼개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이 어겨지면 네가 어기건 내가 어기면 약속을 어긴 측이 쪼개임을 당한다. 이런 표시로 이렇게 이런 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런 식으로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게 하시면서 친히 약속을 인증해 주세요. 확증시켜 주세요.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인친다 그럴까요? 확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여러 7족속에 나오죠. 가나안 족속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두 가지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세요.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고요. 여러분 사람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도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불교나 힌두교 빼놓고 모든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꼽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으로 꼽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자,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8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뜨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까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믿기 어려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그걸 거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막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너 의로운 자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그렇죠?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하셨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 나이가 점점 차는데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어라 그랬었어요. 하늘의 벌을 보이시면서 믿어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요. 하나님께 뭐 하십니까? 뭐 김이라도 보이셔야지 낌새도 없는데 뭘 무조건 믿어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실 것도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칭한단 말이죠.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후손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시 15장에 돌아와서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 횃불 언약의 핵심이 뭔가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보시면서 너의 후손이 겪어야 될 일들 앞으로 한참 후에 한 400년 후죠. 지금 그 후에 너의 후손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보십시오. 아까 읽은 13절이죠.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나라를 벌하고 너희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한 땅으로 들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다고요? 400년 동안입니다.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살이를 합니까? 종살이를 하죠.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 탈출시킵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거든요. 탈출입니다. 대탈출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의 왕인 사단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 모든 인간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사단의 수하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사단의 수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원시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자, 영적으로 가나안 땅 어디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천국을 상징하죠. 원래는 여러분 애굽에서 있다가 탈출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 이길 만한 믿음과 영적 실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텀을 주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광야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하는데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멘. 원리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아요. 그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살아요. 우리 생각에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애굽보다 더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겁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끝났다 망했다. 불가능 앞에 딱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되는 걸 믿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 정탐을 가보니까 7족속이 사는데 다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와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거인들이더라. 상대가 안 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가자. 그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냐 그게. 그래가지고 막 난리법석 친 거죠.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말을 듣고 같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 상태는 안 된다. 이 상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믿음 훈련을 쌓아야 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돌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시고 생수를 먹이시고 계속 불기둥과 구둣기로 40년 동안 돌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은 달되십시오. 뭘 의미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애굽에 살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안 가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 여정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걸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 시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근데 살 수 없는 곳에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살게 됩니다.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죠. 매일매일 주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생수도 성령을 상징하고 생수는 반석에서 나오는데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죠? 애굽에서 벗어나왔어요. 여러분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니까 너무 불편해. 맨날 모이라고 그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불편해.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 바로 애굽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그때가 좋았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간혹 교회 다니다가 시험 실족한 분들이 교회 안 나가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옛날에 다니던 절이 더 좋아. 그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살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광야 40년 돈다면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40년 동안 발이 붉었었느냐? 옷이 헤어졌었느냐? 물으세요. 고생은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은 여러분 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보가 없어요. 계속 같은 곳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진척이 없는 삶을 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야 되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흐르지, 같은 데 반복이 돌지, 하는 일은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루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힘들죠. 먹는 것 맨날 같은 음식 먹지. 지루하죠. 답답하죠.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도 결국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네. 광야 40년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잘 도셔야 됩니다. 여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간에 그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낮춘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 떡을 먹인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광야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삶을 잘 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이겁니다. 구원은 두 가지죠. 뽑아내는 거, 탈출시키는 거, 또 하나는 입성하는 거. 두 개가 다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뽑아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에서 뽑아낼 때는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 졸졸졸 따라만 나오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의 귀결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요.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7족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족속과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가 싸울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잘 들으십시오. 건져내는 사람은 모세가 건져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좀 더 나가서 가나안 땅의 입성은 누가 시킵니까? 여호수아가 시키죠.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약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라고 그러죠? 뭐죠? 예수를 구약 어렵게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적과 싸우는 삶의 신앙 여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속에서 광야를 돌면서 계속 영적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 여러분 삶에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죠. 원망, 불평, 교만, 낙심, 좌절, 미움 이런 것들이 영적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는 것들. 이것들이 보통이 아니죠. 이것과 싸워서 이걸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딱 아이성에서 한 번 졌죠. 하나님의 말씀 어겼을 때, 그죠? 여리고성에서 어겼을 때 아이성 쪽도 한 번 패했죠. 나머지는 다 승승장구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싸우는 것은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추스리면 돼요. 사실 마음이 꺾이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꺾이면. 여러분 부러움을 진다는 말 있잖아요. 마음이 꺾이면 지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 잘 되려면 지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살기가 어렵고 몸이 아프고 곤고해도 마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마음을 굳게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몸이 아프고 삶이 곤고하고 변함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암담함,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이 광야의 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멘.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과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의 생각으로 몸으로 위협하죠. 불화살을 쏘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과 줄 있고 그것과 대적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길까 말까가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아멘. 이기셨어요. 자, 그럴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물을 쌓았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쌓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그 뭐가 이 제물을 누가 갖고 가려고 그래요? 솔개가 채가려고 그러죠. 그죠?
솔개 차갈라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쫓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물됐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된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인 우리 제물입니다. 제물을 낚아챕니다, 사단이. 아시겠죠? 이것을 내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예배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도록 졸리게 하고 잡념들게 만들고 예배를 빠지게 하는 이 솔개들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 쫓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잠마귀야 떠나라. 졸린마귀야 떠나라. 예배를 지루하게 만든 것들을 떠나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들 떠나라. 솔개가 내릴 때 아브라함 쫓았던 것처럼 쫓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것들. 내 그릇은 다 가져가죠. 솔개가 다 채가죠, 여러분. 영적으로 씨가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에 못 짓다 누가 다 잡아먹어요, 이거.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새들이 먹어버리게 내두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재물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솔개가 내릴 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마귀를 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차니즘 쫓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 싫어하는 거,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거 다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야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다 계시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 있다가 나올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건진받았고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텀, 요 사는 기간, 이 광야 기간에 여러분들이 잘 사십시오. 아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케어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불기둥과 항상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맨날 이렇게 삶이 뭡니까? 뭐 돈벌이도 안 되고 뭐 한 일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읍니다. 그러면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나요? 죽지는 않았죠.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살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따라하시다. 사는 것이 은혜다. 예,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회고 축복입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광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그대로 천국에 갈 것이에요.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광야의 삶을 거쳐야 되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셔야 돼요. 아멘.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숙명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겼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패했습니다. 패전론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울 때 사단이 역사하려면 사단은 넌 이미 졌어. 넌 이미 패했어. 선포해도 사단은 할 말이 없습니다. 졌으니까. 패잔병이 도망가면서 계속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잠깐 시험 들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다가 마음이 꺾이신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다독이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이 우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천국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있는데 그야말로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이 고지를 점령하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고지를 여러분 꼭 점령하십시오. 광야를 잘 도시고 정말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불평이 나와도 잘 견디셔야 돼요. 함부로 입술로 죽겠네 뭐 망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 다 들으시거든요. 그 백성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입으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 찬양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멘. 이 광야 여정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여긴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